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됩니까? 헌금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또 헌금을 하는데 풍성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IMF 때 그 어려운 시절에 기자로 지내던 분이 해직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자녀가 대학 다니다 휴학을 하고, 그러고 나서 김밥집을 열었대죠. 그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그 부인이. 근데 그날 공부하는 내용이 헌금, 물질로 섬김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11조 해야 됩니까? 물었대. 진지하게 물었대요. 사정이 이런데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런데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헌금해야 되냐고. 해야 된다고. 정말로 풍성하게 해야 되냐고. 진짜로 해야 된다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교회의 그 성경 말씀대로 섬길 것이고 또 교회의 법도를 따를 것이고 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물질로 섬기는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요? 시험 당해요? 내 주머니가 막 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물질로 섬기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다 이해하는데 물질로 섬기라고 그러면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고 딱 기도도 하고 마음에도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것으로 또 주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잘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풍성한 헌금을 드린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좀 본받고 배워야 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교해 볼 때 고린도 교회하고 마게도냐 교회하고 상황이 어떠냐면, 고린도는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무역이 그리고 굉장히 왕성하고 이래가지고 부자 동네예요. 이 고린도 섬이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육지가 됐지만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에요. 그럼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도 중에 헌금합시다라고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헌금이 다 끝났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냐? 헌금도 안 했어. 왜 안 했냐 했더니 헌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었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조금 가짜 같아요, 진짜 사도 아닌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이간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가지고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 자체가 흔들흔들했습니다. 바울하고 등도 돌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는 부자고 넉넉하고 은혜가 많았지만은 오히려 시험에 들고 헌금도 안 하고,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빈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정말 헌금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를 배워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함에 대해서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껏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는 부분 중에서 몸으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그리고 물질로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중에는 물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삭개오야,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쉬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좋아라 하고서 내려갔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 집에 예수님 쉬겠다니까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라고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삭개오가 뭐랬냐면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예요, 세리. 자기가 세금을 거두면 로마 당국에다 갖다가 내고 중간에 자기가 또 막 이렇게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돼서 세금을 거둔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그리고 정당한 재산 중에도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로 섬김, 물질로 풍성하게 섬김이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잘 섬겼는가 하면은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면 몇천 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야. 근데 전 재산을 다 드렸어. 얼마나 풍성하게 드리느냐. 전 재산을 다 드렸더니 부자가 그 말을 연보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했다라고 칭찬했거든요. 사렙과 과부는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에 먹고 죽을 양식을 가지고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어. 그러니까는 과부는 두렙돈으로 섬겼고 또 이 사렙과 과부는 자기의 목숨과 함께 섬긴 거예요. 내가 죽을 양식인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괜찮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는 교회에다 헌금했는데 거짓말했어. 절반을 드린다 했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이게 전부 답니다 라고 하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다가 예수님을 밀고 해서 팔아 넘겼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질 보면 알아. 물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이 온전하다 보기 어려워요.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문제가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는데 크게 틀림이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선교의 큰 부흥의 그런 열매를 이렇게 거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들이 바로 되게 된 것은 선교 정책에 원인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하나로 그 원인 중에는 그 중에 뭐냐면 3자 원칙, 자립, 자전, 자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눌하겠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깊은 얘기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목사를 배출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목사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자치, 우리 스스로 교회 행정에 그것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를 안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게 되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 선교사들의 행정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도 세우게 되고, 노예, 총회도 세우게 되고, 이래가지고는 이 행정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거예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선교에 있어서 큰 역사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립. 스스로 재정을 해결해 나가는 자립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전도사가 됐는데 처음에 가니까는 사례비에 14만 원 주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18만 원, 20만 원 받았거든요. 양복 한 벌값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보면은 뭘 했는가 하면 그 성미를 줬는데요. 성미를 한 말 이렇게 한 자루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줬어. 그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성미를 자루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쌀을 담아가지고 부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식사도 하고 그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재정도 하고 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 필리핀보다 가난했어. 필리핀보다 가난한 나라가 어디? 아프리카. 아프리카보다도 우리나라 더 가난했어.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자립정신으로 쓴 거예요. 자립정신으로. 그러니까는 어떻게 풍성하게 교회를 섬겼는가를 보면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풍성하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도나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도 선교사들 가면 달라 그거예요.
받을 때는 편한 것 같지만 편하게 받은 것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치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게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나 못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고맙게 생각한다. 평생에 섬기는 교회가 교회를 예배당을 새로 짓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은 내가 건축헌금을 하더라도 뭐 직장에서 발령이 나고 그러면은 또 열매를 못 보고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이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아멘? 부담스러운 일이 나에게 생겼어.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오면 난리가 나고 주차장이 없으면 난리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르간이 없어요. 오르간이 없는 교회는 수준이 낮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오르간 없으면 자기가 오르간 갖다 해놓든지, 오르간 없으면 피아노를 하든지, 피아노 없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르간도 없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르간이 없으면 오르간 없는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요. 나는 남들은 모든 것을 갖춰야 되고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줘야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마게도냐 교회는 드렸겠는가? 첫째,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는 좀 본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돈이 풍성했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시험에 들고 부자였는데 오히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타락을 하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어.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노예가 노예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거 100만 원, 이거 200만 원,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팔잖아요. 그럴 때 누가 와서 몸값을 대신 지불해줘가지고 집에 가서 자유하라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죄에 붙들린 사람이고 마귀에게 붙들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건가 안 나갈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도 내고 몸도 드리고 물질로도 섬기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헌금으로 섬기는 역사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굉장히 많아요. 내 재산 그러면 내 재산은 우리 집 아파트가 전세인데 우리 집은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값이 굉장히 커요. 몸값이 굉장히 커. 만약에 눈 빠졌는데 눈 갖다가 바꾸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예? 장기 기증이 돼야지 우리는 그 이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돈으로 사고 파는 거, 장기 매매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콩팥, 간,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심장이 한 5분 동안에 일을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재산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용지물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건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죠. 얼마나 은혜가 있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헌금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2절 봅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원래 좀 못 사는 동네인데 이쪽에서 그 경제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 나무예요. 나무. 목재예요. 목재. 근데 이게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나 이 지방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수탈당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산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일제시대 때는 그 군산 같은 데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유적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가옥들이나 일본풍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군산 여행 가보세요, 한번. 뭐냐? 호남 곡창지대니까 일본이 섬나라 아니에요. 섬이가 쌀 모자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실어갔어요, 모아가지고. 그거 다 빼가지고 가면 우리나라 곡식 막 폭등하는 거예요. 못 먹어, 우리는.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 가난한 거죠. 마게도냐 지역은. 구조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근데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면 믿는 교인들은 아주 어려워.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라고 해요. 극심한 가난.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인데 이 극심한 가난은 뭐냐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가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가난. 최악의 가난 상태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하니까 지금 기도 중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쌀떡에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했다 이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헌금이에요. 그게 은혜의 역사다. 우리 믿음의 역사다 얘기죠.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장대행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만주사변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 확전해가지고 아주 그 군인들 군국주의가 아주 득세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사참배를 말하긴 했지만은 잡아가거나 옥에다 가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막 감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정치범 시국사무부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런 상태니까 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부터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인데 장대행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평양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우리 건축합시다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위축이 돼가지고 교회도 못 나올 판이고 잘못하면 교회 문 걸어 잠글 상황인데 교회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 말하더라도 그 우상숭배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 없다.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북돋우기 위해서 뭐냐면 아이고 형편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두 번 모이는 것도 한 번 모이고 한 번 모이는 것도 신사참배도 하고 눈치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예배당 새로 집시다 이렇게 한 거지. 길을 살리는 거고 우리 믿음의 어깨를 활짝 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짐스러운 부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눌려가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못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돈이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물질 때문에 나는 불행한 거고 물질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질 문제를 이기고 나가려고 하면 이 물질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게 필요한데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용기와 우리 믿음의 담력과 우리 믿음의 정성적인 호흡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증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헌금을 했겠느냐라고 할 때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원이라는 얘기는 강제로 하거나 끌려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 속하면 안 돼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 얘기인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서 너희들은 11조를 훔친다 했어.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훔치냐? 그랬더니 말라기 선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눈먼 거, 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 없는 하자 있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훔치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긴 하지만은 안 하는 거 안 되는 거고, 하긴 하지만은 억지로 그냥 하는 신용만 해가지고 내용은 아닌데 다 썩은 건데 썩지 않은 거라고 갖다가 내놓고, 사람도 못 먹는 걸 하나에게 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죠. 학기 선지자 그럽니다. 너희들이 주머니 봐라. 동전을 많이 넣어놨는데 동전이 있는가? 그래서 주머니를 딱 들어봤더니 구멍이 뚫려가지고 수록 새고 없어진 거예요. 밥 먹었는데 배고프지, 물 마셨는데 목마르지, 왜 그런지 아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탔는데 그 성전이 수십 년 동안 불타가지고 황폐화됐는데 그 성전 제거는 안 하고 자기 집들만 잘 지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1년만 주세요, 2년만 주세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도 형편이 안 되니까라고 자기 집은 서로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잘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는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때가 안 됐으니까 몰라요. 다음 세대는 하겠죠. 이러고 하니까 너희들이 주머니를 봐라. 동전이 있는가? 배고프지, 먹었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힘대로, 형편대로 해야 됩니다. 형편대로. 내 형편이 아닌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형편대로 하는데 형편대로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하는 거다 이거죠. 잘하는 거다. 1923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창원 지역에 칠원읍 교회에 부흥회가 있게 되는데 강사는 그 당시에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자, 이 교회의 장로님이 손종일 장로님이야.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목적이 있어서 부흥회 하게 되거든요. 부흥회 목적이 뭐냐면 이번에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부흥회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이제 헌금을 작정하는 거야. 자, 우리 헌금 작정합시다 해서 이제 이걸 쓰게 되는데 이 쓰기 전에 이제 손종일 장로님이 손들었습니다. 손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논 5마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마지기를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쓰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자원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잖아. 나는 재산의 5분의 3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야. 논이 전부 다잖아요. 옛날에는. 주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5분의 3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예요? 그리고 이제 놀랬겠죠. 수근수근합니다. 예배당이.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장로님 앉으시니까 장로님 옆에 있던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시집 올 때 논 3마지밖에 없었는데 시집 오고 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재산이 늘어났는데 논 5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논 이 2마지기도 하나님께 이번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일어나가지고 전 재산 논 5마지기를 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술렁술렁 해가지고 이제 와 해가지고 이제 야단이 난 거죠. 그랬더니 동네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손장로는 예수 믿어서 집안이 폭삭 망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그죠? 예수 믿어서 망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 손장로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는데 단번에 입을 막아버렸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 망하는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불타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불타서 망하는 경우도 있죠. 홍수가 나서 전답을 몽땅 쓸어가는, 그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수해에 보면 망하죠. 홍수 나면. 때로는 몹쓸병이 들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리려 하고, 병 들면은 재산 다 날라가고 나중에 사람도 죽잖아요. 남의 속임수에 넘어가 돈과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 등등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사기당하면 또 망하고 투자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목양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안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주로 이제 여론조사할 때 가끔 선거철이면 한 번 오는데 전화 올 일이 없습니다. 받았더니 KT 전화국입니다. 사용하시고 계시는 전화가 사용 중지될 예정이오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번. 그 1번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뚝 끊어져 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끊어졌어.
그래서 막 궁금증이 막 생기잖아. 그래서 KT에다 전화해가지고 알아볼까 이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또 다시 전화가 왔어. 그때는 이번에는 남자가 하더라고, 남자가 사용 중지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남자인데 목소리도 컬컬하고 가만 보니까 요거 조선족 연변 TV에서 나오는 보이스피싱 그 목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교수님들도 사기당하고, 예, 뭐 막 검사도 사기당했대죠. 검사도 자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도 통장번호 알려줘가지고 사기당.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보면 우리의 재물이 내 손 안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오늘은 있는데 1년 후에 보면 없어. 10년 후에 보면 없어. 고양시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 보상받았을 때 이 고양시 원주민 이 분들은요 굉장히 뭐 10억씩 받은 분들이 10억 이상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대. 근데 소문에는 그 중에는 재산 다 날린 사람들이 더 많대. 잘못 관리해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월급 몇백만 원 받는 거 안 한다고야. 돈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뭐 낚시하러 다니다가 사고 나서 뭐 다쳐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서 투자하자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돼, 돈이라는 게. 돌덩어리가 아니야, 돈이. 이게 막 날개가 달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독수리처럼 하늘 날아간다 했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라.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 때 물질이라는 거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죠. 손장님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당을 지으려고 망했으니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내가 망해도 예배당은 언제까지 서 있을 것이고 망하는 것도 나름인데 그래도 내가 이번에 망한 일을 두고서 생각할 때 나는 정말로 기쁩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 입 다 닫아버린 거야. 동네 사람 입 다 닫은 거야. 할 말 없죠.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이때가 1923년인데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인데 장로님 동생분이 일본에 사셨대. 그래 굉장히 궁금한 거야. 그럼 지금 같으면 막 전화하면 될 텐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소문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게 안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동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편지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는데 지진 중에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하고 구호 사업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아주 표창장도 받고 이렇게 그 상금도 줬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수표로 끊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넌 5마지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얻어 넣었더래 동생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손정일 장로님이 누구냐? 손정일 장로님이 처음 들었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부친입니다. 손양원 목사 부친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믿음이 이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산 거야. 하나님 섬기는데 전심으로 섬길 줄 알아. 전심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그게 바로 풍성하게 섬기는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너는 아주 광신자다, 너는 망했다 이렇게 비꼴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가 있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윌리엄 린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한국에 오는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고 오잖아요. 태평양 건너오는데. 그래서 애틀란타에 25만 평 땅을 파는데 친구한테 100불에 팔았대. 100불. 그럼 1200원이면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2만 원이야. 그 12만 원인데 지금도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아주 그냥 재벌이 됐겠죠. 근데 그걸 판 거야. 한국에 오는 배싹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나이가 21살이야. 명문 조지아공대 수석으로 나온 분이야. 그러니까는 그 명문학교에 미래가 보장된 21살 청년이 자기에게 돌아온 몫을 다 팔아가지고는 한국 오는 배를 탔다고. 그게 선교 역사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척 하다가 대충 하면 안 되고, 하더라도 불량한 내용을 갖다가 섞어서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대로 하되 할 수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성품,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만나올 앞에 보면 옆에 그 화단이 있어요. 근데 그 화단이 흙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흙이 한 20cm도 안 됩니다. 그 밑에가 다 지하 주차장의 그 지붕입니다. 그걸 이제 잔디를 심기 위해서 이제 흙을 살짝 덮어놓은 건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누수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흙을 드러내고 방수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장비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삽으로 막 한 거예요. 그 막 삽으로 막 해가지고 흙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하고, 그 다음에 배수로, 여기 소공원이 있잖아요. 그 소공원 하면서 흙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원래 그게 없었는데 소공원 하면서 흙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걸 수작업으로 했으니까 힘들어. 어제 얼마나 더웠어. 오전에는 거기가 그늘인데 오후 되니까 해가 막 들어와서 더운데 삽 막 하고. 삽질을 제일 잘하는 분은 김현식 장님 제일 잘하더라고. 체구는 제일 작은데 삽하고 몸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게 처음 해보는 분들은 등치는 이렇게 커도요, 삽하고 몸하고 따르게 놀아요. 그리고 조금만 하면은 이게 근육이, 안 쓰던 근육이 놀라가지고요, 막 몸살나고 못합니다. 근데 잘하더라고. 언제 해봤냐 했더니 초등학교 때 해봤다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되더라고. 아무튼 간에 굉장히 수고하셔서 다 땀을 막 흘리면서 했는데, 사실 보면 교회가 쓰는 데는요, 그런 땀이 있고, 그 굵은 땀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누군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보다도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되는 집안에는 부모가 희생을 했든지 간에 누가 했든 간에 뭔가 땀 흘리고 희생을 해가지고 텃밭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열매를 따는 거예요. 아멘? 씨도 안 뿌렸는데 어디서 그게 납니까? 씨 뿌리더라도 가만 놔두면 잡초가 되는 거지. 뽑아내고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한 밭이 되는 거죠. 아멘? 교회가 쓰기까지, 하나님 나라 선교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다면 물질 중에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정말 복이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세 번째는 뭘까, 비결이. 자, 5절 말씀인데 5절 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마게도냐 교회죠, 그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들어서 가난해서 이제 헌금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먼저 주께 드리고라고 하는 것의 결과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내 손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내 건데. 원숭이를 잡을 때 그렇게 잡는 데죠. 이 나무 상자 안에다가 먹을 걸 넣으면 원숭이가 배고프면 가서 손을 넣는 거예요. 손 넣고도 남아요. 제가 옛날에 케냐 한번 갔을 때 선교사님하고 식당에 앉아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요, 원숭이가 들어왔어요. 나무에 있는 원숭이가 진짜로 들어와가지고 식탁에 와서, 내 건 아니고 창가에 있는 식탁에 앉았던 분들 빵을 집어서 도망갔어. 그 원숭이 못 잡았어. 얼마나 빨리 순식간에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식당 창문 넘어가지고 접시에 있는 빵을 쥐고서 도망을 가는지, 순식간에. 그런데 그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무 상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딱 이거 쥐잖아요. 그러면은 안 놓는데,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잡힌대. 쥐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약간 마음이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미운 놈인데 내가 왜 줘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주면 뭘 받아. 인생, 골치 아파. 그 의심이 막 들고.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보다 더 부자인지 내가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준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걸 못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우리 생명이 유한해요. 그게 실감이 안 나시면은 결혼식 때 사진 찍은 거 한번 가서 오늘 가서 보세요. 야, 이 사람이 누구지?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는가?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부품이, 저도 지금 핸드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됐다 안 됐다 하는데 2개월, 2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더 이상은. 수명이 다한 것 같아. 처음에 할 때는 잘 된다니까요. 처음에 손에 딱 들어올 때는 잘 된다. 이거 한 2년 지나면 대부분 다 이거 지금 핸드폰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못 가. 이상하게 오래 못 가더라고. 우리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똑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질에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하라는 대로 막 따라다니면요, 정말 코 깨지고 코피 터지고 부러지고 못 살아요. 이 물질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똑똑히 놓고 보면은 물질이 말을 들어, 우리한테 말을 들어. 그런데 이 물질이 누구 거냐라고 할 때 그거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대로 고통을 받는 거야. 돈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 너하고 나하고 합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데 물질로 섬기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욥에게 자식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오고 스바 사람들이 오고 해가지고는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럴 때 욥이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욥이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속이 쓰려서 못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이 잘 돼가지고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막 이렇게 태양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한번 믿어봐서 뭔가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막 그 결판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강렬한 그런 그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야. 은혜 받기 원하지.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에게도 느껴지기 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가,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태극기 휘날리며 와 정말 이렇게 싸우고 막 전쟁하는데 그래서 어떤 막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7번 방의 기적인가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편가 이런 게 있는데 딸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대신 감옥에 가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슬프죠, 그죠?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는가, 눈물샘이 막 터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멋있는 이런 거를 봤는데 나와가지고 밤일 때는 좀 덜합니다. 밤일 때는. 근데 영화 보고 딱 나왔더니 12시야.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막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막 울었던 게 좀 민망스러워?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국제시장을 보는데 이게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그거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월남도 가고 중동도 가고 서독도 가고 다 공감이 되는 거야. 또 올라가서는 막 거기 함흥부두에서 막 철수할 때 막 배 타고 와가지고 극적으로 한국 땅에 오고 막 이런 게 막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막 눈물샘이 터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어린 세대는 몰라요. 부모님은 감동적이지만 애들은 가서 그냥 줘라. 대낮에 나와서 보면은 그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같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실이기 때문에 꿈 같은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자고 봤더니 꿈이야. 그거는
그야말로 꿈이야. 깨놔야 되거든, 그거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로 감동적인 꿈이야. 근데 꿈속에서 잘 됐는데 깨보니까 꿈이야.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꿈 같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셨고 사립다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 그치지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할 때 물질 부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불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한다 이거죠. 못합니다. 관념적으로 믿으면 관념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와서 그냥 설교하시면 내가 듣고 가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하면 내 생활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변하려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나는 가본 적이 없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야 그 10km나 올라갑니까 지금?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올라가야 어디까지 하늘을 올라가냐고 우리가 올라가 본 적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봤냐 말입니다.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섬기는 이 부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인가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 옆에 드리고 하나님 옆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00불을 가지고 배 타고 왔다 하지만 윌리엄 린턴은 우리가 물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더라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로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물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예배를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하고 전도하면 전도하지만은 죽었다 깨나도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물질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봐야 그것은 공허하고 빈 얘기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 가서 아주 그냥 감동받고 그런 거에서 나왔더니 이건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피상적으로 믿으세요.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려고 하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 기도가 내 품 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 가지고 나에게 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고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로 줄 것이 많은 거예요. 아멘? 아니 헌금은 남이 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내 손 안에 들어오냐고. 예? 기도는 남이 하고 있는데 저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고 나한테 기도 응답이 막 떨어지냐고. 그게 그런 배달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 배달 사고는 없어요. 비행기 타가지고 수화물을 붙였는데 간혹가다 잘못 가면 뭐 못 찾기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거는 전산상에 오류거나 뭐 이렇게 인식하는데 오류가 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근본적으로 그런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배달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낸 수화물 같은 건 못 찾을 수가 있어. 등기 보냈는데 없어졌대. 없어지면 없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 0.001%라도 만약에 배달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위치를 돌려놓는 데는 순식간에 돌려놓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는 못하겠냐고.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해. 아유 그냥 아는 건 하세요. 아는 건 하세요. 더운데. 예, 더운데 아는 건 하세요. 예.
막 뭐 좀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 해외 선교사라는 거야. 해외 선교사 너무 많아. 가지 마세요. 뽑힌 사람이나 가는 거지 아무나 개나 소나 가는 게 아니라 막 가가지고는 그냥 문제만 일으키고 말이야. 아 여기서나 전도해 여기서나 전도해. 그럼 뭐 전도하라 그러면 꼭 내가 선교사 갈까? 그런 사람 쳐놓고 가는 사람 못 봤어. 가는 사람은 21살에 다 가버린 거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되고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제가 그 로션을 좀 발라야 되는데 보니까 좋더라고. 그 로션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말이에요. 금방금방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얼마 안 됐는데 또 새거 이거 딱 열어놨다 그래서 딱 보니까 괜찮아. 남자들은 진짜 고생만 하지 마시고요. 화장품 있으면 아낌없이 부인과 함께 나눠서 쓰세요. 그 남자 화장품 쓰지 마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거 안 쓰는 거 보면 알아. 두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괜히 그 뭐 남자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무슨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 고운 거는 다 여자들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가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보면요, 자기가 이게 가는 대로 다 이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 글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하고 이런 데 하는 데는 또 그런 데로 많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약 먹는 데 돈 많이 쓰는 분은 보약이나 또 이렇게 건강식품, 보조품에다 또 돈이 많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에다 또 많이 가는 거야. 그래서 지출 항목을 보면 다 나와. 지출 항목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지출 항목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 했던 질문, 헌금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를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묻는 게 아니라 12조로 헌금 해야 되냐고. 예. 진짜 풍성하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신앙생활에도 정말 뜨겁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나는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는 엄청나게 해외를 가고 말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있는 데서 내 삶 속에서 오늘 밥을 먹으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일해서 내가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 감사하고 정말 내가 내 집은 없지만은 내가 가진 걸 보니까 이건희 회장보다도 심장은 튼튼하잖아. 심장은 뛰고 있잖아. 감사할 일이지.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옆에서 은혜로 드리고 바치는 삶에 대해서 소중한 우리 신앙의 한 부분으로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믿음 생활 중에서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건강하고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